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기도 하고요.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소식들,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것 때문에 가슴이 감동에 차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세상이 항상 밝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분명히 어두움이 존재하고 그 어두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뉴스를 좀 안 들으려고 했습니다. 어느 나라 뉴스건 간에 될 수 있으면 좀 뉴스를 안 봐야 되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뉴스는 이렇게 어떤 그 시청률하고 관계가 돼 있는지 대부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특별히 안타까운 또 어두운 이야기들을 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그런 뉴스를 들으면 정말 이 가슴이 막 뛰고 제가 아시는 것처럼 이 혈압이 낮지 않은데요. 더 혈압이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어두운 세상의 면을 보면서 답답할 때가 많아서 좀 뉴스를 안 들으려고 일부러 피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식을 알아야 또 세상을 제대로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알아야 또 세상 속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참 세상의 뉴스를 듣는 것이 힘들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세상에 참 어두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좀 잠깐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멀리 갈 필요 없이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이 히틀러가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는데요. 유태인만 600만 명을 죽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뉴스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이게 정말 사람이 이런 일을 세상이 너무너무 어두운 세상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히틀러 600만 명은 기억하시는데요. 근데 스탈린 치하에서 소련에서 희생된 사람의 숫자가 얼마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내용을 보니까 이 스탈린 당시에 매 이틀마다 3,800명의 사람이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로, 이 추정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무슨 컴퓨터가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어림잡아서 한 6천만 명 정도가 처형됐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00만도 아닙니다. 6천만 명이 스탈린 치하에서 처형됐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에 정말 어둠이 있구나. 이 세상에 사랑에 관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지만 정말 세상에 악이 있고 또 세상의 사람들의 속에 어둠이 있어서 이 어둠이 사람들을 장악을 하고 또 세상에 어둠이 가득 깔려 있는 그런 모습이 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 스탈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수용소군도라는 그 책, 그 당시 어떤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책을 샀습니다. 한 6권짜리 책인데요. 근데 1권을 읽다가 첫째 권을 읽다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나머지 5권을 못 읽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끔찍해서.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건가?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사람 인권 이런 거 전혀 무시하고 사람의 목숨까지도 아무것도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그런 사회의 모습들, 그런 거 보면서 이 정말 어두움의 존재, 어두움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지 깨달을 수가 있어서 너무 눌려서 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거창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이렇게 좀 먼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우리가 최근에 뉴스만 봐도 얼마나 세상에 사기꾼들이 많습니까? 그냥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사람들의 어떤 그 약점들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사람을 몰락시키던 그런 많은 경우들을 보면서 참 어두운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연쇄 살인마, 아니면은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 속에 실제로 존재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세상의 어두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화들짝 놀라면서 깨닫게 되곤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책이 있었어요.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두움, 또 정말 그 사람들 행하는 어두운 모습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일서에도 그렇고 이 빛의 이야기와 어둠의 이야기를 대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뭐 껌껌한 건데, 그런 껌껌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어떤 그런 상징을 가지고 세상 속에 있는 악의 문제, 또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부조리, 부정한 모습, 또 악한 모습, 악한 행동, 그런 것들을 이 어두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가 되는 것이 바로 빛인 것이죠.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빛이시다, 예수님이 빛이시다,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빛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일서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이 전하는 소식,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죠?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하나님 빛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어두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두움이 아니시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 어두움이 없는 빛이신 하나님, 어두움과 비교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6절 말씀인데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7절까지도 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 6, 7절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어둠이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빛 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고요,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 어둠이었더니 우리가 어둠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둠의 자식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자녀가 되어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이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어둠이라 라고 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당연히 빛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또 빛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빛 되신 하나님처럼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빛 되심처럼 이 땅의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데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어둡고 정말 어둠의 자식들이 되어서 어두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냐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우리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두 가지로 크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어두운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예를 들자면요, 세상 속에서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굉장히 인간의 욕심, 세상적인 욕심과 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뭔가 죄악된 모습, 악한 모습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어두움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죠. 폭행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고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속사람 속에 그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 있으면 그 모습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이런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빛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죄를 안 지니까 괜찮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빛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봤는데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빛의 자녀들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죄를 안 짓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남에게 사기친 지는 없어, 잘하시는 겁니다, 사기치면 안 되죠. 그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에요, 우리가 빛이 되어서 그냥 이 선하고 착하고 그런 것으로 쫙 세상을 비춰서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 어두운 세상에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저항이 있고 반대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 기억나실 텐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어두움이 빛이 비치니까, 자신들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싫어하고 빛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면 어두움이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잘하는 거죠. 다 나쁜 사람 속에 착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면 그 사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나쁜 인간이라는 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물귀신이 되어서 다 같이 나쁜 놈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내부 고발자, 어감이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사실은 내부 고발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그 조직에서 나쁜 일을 해요. 그렇죠? 조직에서 뭔가 나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의감에 불타서 그 잘못된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것들을 공개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내부 고발자입니다.
이거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정말 오래전 이야기인데 지금 뭐 기억하는 분도 없을 겁니다. 어떤 그 다큐멘터리에서 소개했던 얘기인데 열화 우라늄탄이라는 폭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열화 우라늄탄. 근데 이게 정말 전쟁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무기였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우라늄이니까 방사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터지면은 정말 그 어마어마한 피해가 나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되는 폭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전쟁에 이게 쓰여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용한 사람들은 그게 뭐 그렇게 유해한 것이 아니라 무해했다라고 이제 그 진실을 왜곡하고 덮기에 급급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우라늄탄을 처리하는 팀이 있는데요. 그 팀의 팀장이었던 사람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드러내고 잘못한 건 인정하고 피해자한테 보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기 팀 중에 15명이었는데 4명이 전쟁 후에 방사능을 쏘여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뭐 검증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정부한테도 얘기하고 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료들은 다 출세하는데 출세를 못해요. 왜냐하면 배신자라는 것이죠. 직장도 결국은 잃고 그래서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지방의 교사가 되어서 근근히 생활하는 그리고 실제로 총알 세례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로 위장된 사고를 당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그런 예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했을 때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뭐 그것을 각오하고 내가 피해를 받아도 하겠다라는 용기를 내지 않으면 참 쉽지 않은 것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 내가 빛을 비춘다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그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요. 보고 나서 이런 거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보던 유튜브였는데 이분이 미국에 사는 분인데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다가 일종의 사기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부터 참 열심히 사는 젊은 친구라서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미국에 또 같이 살고 있으니까 봤었는데 이게 그동안 뭐 어떤 유튜브를 안 올려서 어떻게 잘 사나 궁금했었는데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더라고요. 예, 누가 봐도 이건 뭐 분명히 사기를 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세상 살기 힘들어요. 젊은 친구가 열심히 미국에서 살려고 노력하는데 사람 뭐 잘못 만난 것이죠. 근데 그렇게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는 게 힘들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뭐가 들었냐면 이 친구가 유튜브를 올려서 자기가 당한 이야기를 올렸어요. 근데 뭐를 각오하고 올렸냐면 자기가 고발당할 걸 각오하고 왜냐하면 그걸 이야기하면 분명히 상대편에서 이제 고발을 할 것이다.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으로. 그래서 너무 정말 지난한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유튜브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참 용기가 있다. 그러나 쉽진 않을 텐데 저도 보면서 야 이거 내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봤습니다. 내리기 전에 좀 봐야 되겠다 해서 빨리 봤는데 참 세상이 어둡고요. 그 어두운 세상에서 이 빛으로 살아가고 또 어둠을 물리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어두움 속에 같이 동화돼서는 되겠습니까? 다 어두우니까 나도 내 불 다 꺼버리고 그냥 이 빛을 비췄다가는 불 꺼! 이렇게 할까봐 겁나서 불 꺼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니까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예만 들으니까 좀 그런데요. 실제 이런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가
그 이제 치과 의사들 분 중에 봉사하는 분들 이야기를 좀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주변에 제가 이제 선교사로도 나갔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그래도 좀 압니다. 뭐냐면 바쁜 어떤 의사 활동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시간을 짬을 내서 정말 아무도 안 들어가는 지역에 가서 또 치과 치료를 받기 힘든 곳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고 또 의료 봉사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의사분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꽤 있으십니다. 얼마나 빛된 삶입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저희끼리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치과 의사를 얼마나 그런 좀 어려운 지역에서 환영하는지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필요한 분이세요. 저도 사역을 할 때 계속 정기적으로 오는 치과 의사 장로님이 계셨는데, 근데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늘어서요. 뭐 그런 어려운 지역에서 뭐 치료를 받는다는 게 꿈이니까 뭐 거의 어려운 거니까 기회다 싶어서 다 와서 치료를 받는데 얼마나 그게 정말 그 치료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인 것이죠. 빛을 비추는 사람의 어떤 모습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고아를 돌보는 분들, 아니면 홈리스에게 따뜻한 음식을 나눠주는 분들, 또 가족 없이 쓸쓸히 죽어가는 환자들의 임종을 지켜보는 분들, 또 어떤 불의한 정책에 반대하고 또 정직하고 순수하고 사랑에 넘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임을, 내가 빛의 자녀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본받으면서 우리 자신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오늘 이야기는 뭐 너무 뻔한 이야기죠. 그렇죠. 무슨 제가 굳이 어떤 해석을 달거나 할 필요 없는 중요한 이야기인데, 다만 그래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고 가는 것이 오늘 중요한데, 그래서 예화를 하나 더 좀 실제 있었던 예화를 좀 하나 더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Rumor of Another World라는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책에 나와 있는 예를 하나 더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195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클랜스 조르단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공동체를 이뤄서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코이노니아 농장이라는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어떤 교제, 친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장을 시작했는데, 농장을 시작하면서 원칙을 정했어요. 어떤 원칙이냐면 좀 빛의 자녀로서 빛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니까 국적, 피부 색깔, 남녀, 노예나 자유인이나 안 가리고 모든 사람이 다 와서 농장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함께 신앙을 나누면서 어떤 농장을 이루어가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주변 지역에서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뭐냐면 그런 코이노니아 농장을 하니까 뭐 이래서 공산주의다. 또 어떤 인종차별하는 분들이 와서 온갖 인종들이 다 모여서 하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비난만 하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펜스를 자르기도 하고요, 쓰레기를 갖다 땅에 버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서 있는 차에다가 기름통에 설탕을 넣어가지고 차를 망가뜨리기도 하고요, 또 농산물을, 이제 농장이니까 농산물을 판매하는 가게가 있는데 가게에 와서 해코지를 하기도 하고요, 또 농산물을 못 팔게 방해를 해서 실제 뭐 기록에 의하면 4,000마리 닭을 처분을 못하니까 그냥 살처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보험도 못 들고요, 비료도 구할 수 없고요, 은행 구자도 열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1950년대니까 옛날 얘기한데 이게 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아마 이런 일을 하면 뭐 도대체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근데 옛날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또 함께 어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걸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농장을 하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두움이 빛을 찾고
변화를 이루려는, 좋은 쪽으로 변화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어떤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이런 변화에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지만 계속 노력을 했다고 해요.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그 아내, 아까 클랜스라는 분의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순교하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도 아니요, 마지막 그리스도인도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일하는 거예요. 막 와서 해코지하고 실제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순교하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마지막 그리스도인도 아니니까 우리는 합시다. 빛을 비춥시다. 라고 계속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돼서 다행히 메일로 주문을 받아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농장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연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알려졌냐면 이 브로드웨이에서 카튼 패치 가스펠이라는 그 공연까지 했다고 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있었던 일에 대해서 브로드웨이에서 그 뮤지컬을 만들어서 공연까지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저항이 있어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빛 대신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우리가 그 농장에 임했던 사람들처럼,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선한 어떤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우리도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일서를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일서 말씀에 우리가 꼭 새겨야 되는 주제의 말씀이 5장 4절 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두운 세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두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정직하고 진실한 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아요.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빛을 환하게 비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뭐 거창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둠을 물리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감당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비치는 빛이 우리 주변을 넓게 못 비춰도 우리가 다 모여서 함께 빛을 비추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가 있는 곳을 변화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콘서트를 좋아합니다. 진짜 좋아해요. 누구 콘서트 한다고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가서 콘서트를 보고 오더라고요. 밤새 콘서트를 보고 옵니다. 근데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콘서트장에 가면 불을 딱 껐다가 그 휴대폰을 다 했을까? 휴대폰이나 아니면 하나씩 봉을 나눠줘서 하나씩 이렇게 불을 딱 킵니다. 그러면 봉이나 휴대폰 빛은 별거 아니죠.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불을 다 켜면 엄청난 밝은 세상으로 바뀝니다. 아마 성구 영신 예배 때나 그런 거 경험하셨을 텐데요. 우리가 모여서 어두운 때에 촛불을 하나 켜면 촛불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껌껌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다 촛불을 나눠서 다 켜면 우리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죠. 우리는 빛의 자녀이지만 세상을 얼마나 밝힐 수 있는지 우리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각자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의 어떤 빛 가운데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우리 주변을, 우리 이웃을, 우리의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빛이십니다. 빛의 자녀들이십니다. 이번 주간도 빛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에 빛 가운데 행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